우리가 주일 오후에는 하나님의 뜻과 인도 바로 알기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시리즈 제목을 가지고 성도님들 또 저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의사결정을 내리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 수 있는가, 이거를 좀 여러 개의 그 시리즈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책이 지금 성서 유니온에서 나왔는데 지으신 분은 피터 블룸필드라고 하는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인도, 이런 그 제목을 가지고 이 안에 가서 보니까 한 15장 정도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 안의 내용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목사로서도 어떻게 이렇게 이걸 잘 이렇게 정리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특별히 이제 오늘은 이 시리즈 중에 제목이 좋은 결정 내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살다 보면 그냥 삶 자체가 모든 거 결정하는 이런 일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산다고 할 때 어떻게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누군가가 잘 요약을 해서 그래서 이게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거, 이거 자체가 참 큰 은혜라고 생각하고, 다행히 이 성서 유니온에서 나온 이 책의 이 저자 목사님께서 어떻게 달리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이거 아주 에센스를 쫙 이렇게 정리를 잘 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이렇게 요약을 하면서 우리 교회와 이런 데 이렇게 적용해보는 이런 시간을 갖는 이런 말씀을 좀 전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봤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그 단어는 2가지를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드러난 뜻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있다. 드러난 뜻은 성경 말씀 안에 계시가 돼 있는 하나님의 명령들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숨겨진 뜻은 하나님이 저를 포함해서 심지어 천사들까지의 그런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전체를 관장하시면서 이 세상 모든 역사, 우주의 역사를 이끌고 나가신 하나님의 청사진, 이것이 하나님의 숨겨진 뜻. 근데 이 숨겨진 뜻은 일이 이루어진 다음에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심지어 하늘에 있는 천사도 이 하나님의 숨겨진 뜻은 알 수가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준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명령들을 따라서 그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는 거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오후 시간에는 우리 청년들이 이제 많지 않은데, 사실 좀 오전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릴까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이걸 바꿔갖고. 근데 또 오전은 크리스찬 기초 시리즈가 또 이제 있고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준비한 대로 했습니다. 근데 아침까지 제가 갈등을 많이 했어요. 이걸 좀 바꿔서 할까? 오전 걸 오후에 하고 오후 걸 오전에 할까? 왜냐하면 이게 의사결정 내리는 거, 그렇죠? 좋은 결정 내리는 거, 이게 사실 어른들에게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게도, 특히 청년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바꿔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토픽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꼭 필요한 거예요. 삶 자체가 결정의 연속입니다. 자, 그러면 무언가를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이 명백하게 원하는 것이 들어있으니까 그거에 따라 우리가 결정을 하면 되는데, 그것 말고 도대체 무슨 다른 요소가 있을 수 있느냐. 여기 이제 목사님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실행하려고 할 때 이 명백한 뜻을 아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3가지가 더 추가적으로 있어야 된다. 그 3가지가 뭐냐 하면 기도, 그 다음에 이성적인 판단, 그 다음에 3번째는 믿음이라고 하는 3가지가 이게 함께 나가면서 우리가 의사결정을 제대로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이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여기 목사님이 이제 선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잠언 3장 5절에서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너무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알려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시리라. 한 절 더 읽으면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지어다. 지금 이 앞에 그 두 구절 이야기하면서 결론이 뭐냐 하면 우리 눈에 참 나는 똑똑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참 나는 참 훌륭하고 똑똑한 사람이야. 내 눈에 의롭게 되지 말지어다. 주를 두려워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이런 이야기 이제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쭉 가서 보시면 11절에 심지어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 잡아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마라. 이렇게 구체적인 이 하나님의 길을 성취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잠언 기자가 이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이 명백한 말씀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직업을 좀 바꿔야 되겠다. 뭐 결혼을 해야 되겠다. 그렇죠? 뭐 여러 가지 것들 가지고 이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자리 안에. 그렇죠? 또 말씀을 듣는 분들 간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 말씀 이거 여기 분명히 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니 그게 무엇인가? 그걸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를 해야 된다. 기도. 그래서 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성경 분명히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가 필요할까? 성경이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게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해야지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읽으면 읽는 그대로 100%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람이 둔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각 부분을 문맥을 잘 읽으면서 바로 이해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방식대로 내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기도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말씀 안에는 역사적인 내용도 있고 이게 표현이 시적인 그런 내용도 있고 그렇죠? 또 어떻게 영적으로 적용해야 될 그런 내용도 있고 또 계시록에 이런 말씀 같으면 앞을 내다보는 예언의 말씀도 있고 이런 말씀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 말씀을 내가 잘 이해를 하고 내 현재 상황에 맞게 이렇게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게 전혀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어 뭐 큐티에서 이렇게 딱 폈더니 이 말씀이 뭐 나왔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 것보다 하고 그러고서 이 성경 말씀을 적용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가서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rightly divide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해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성경 말씀 이렇게 볼 때 이게 예언의 말씀인지 단지 그냥 시적인 이런 표현인지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인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하고 성경을 풀어야만 그래야 올바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성경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해야 된다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놓고 이제 기도를 한단 말이야. 의사결정을 내려야 돼요. 근데 그게 내가 보고 있는 거하고 다른 사람이나 아니면 하나님이 보고 있는 거하고 달리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문제는 이건데 본인은 이렇게 보면 문제가 안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 내가 지금 이거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제가 이 문제 자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다는 이해하시죠?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그래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기에 합당한 그런 말씀으로 내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이 문제를 놓고 이거보다 앞서는 우선 가는 문제가 있는지 이거 말고 저 뒤에 있는 부차적인 그런 문제가 있는 건지 이런 순서를 잘
정해서 부차적인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거기에 매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결정을 내렸을 때 거기 뒤따른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도 판단을 잘 해야 되니까 그냥 무조건 판단을 내리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아이고 이게 잘못됐거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의사결정을 내리면 나는 분명히 이런 의도로 의사결정을 내렸는데 저 상대방이나 저 이거와 관련된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그걸 이해하면서 영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단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때도 내가 이런 모든 상황을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와 또 어떨 땐 용기와 그렇죠?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기도가 이제 필요한 거다. 그 다음에 이 의사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도 이거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이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차원에서 기도가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왜 기도가 필요하냐?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뭐냐?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게 내가 하려고 하는 방법과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건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 제가 그것마저도 수용할 수 있도록 내 뜻을 꺾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낮춰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의미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많아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내가 생각하고 있는 이 방식을 정당화하기 시켜서 성경은 한 구절 끌어오거나 내가 기도했는데 마음에 평안이 왔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걸 내리게 되는데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보면서 아 이거는 내 욕심이지 그렇죠? 이거는 정말 원래 하나님은 그게 아닌데 이거는 내가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야. 이거를 보고 내 양심이 찔림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한번 가서 성경의 예를 들면 출애굽기 2장에 가면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강에 버려진 그와 같은 인물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공주가 이 양어머니가 돼서 그래서 실제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고 모세가 장성한 이후에 이집트의 왕궁에 들어가서 말 그대로 이집트의 왕자들 가운데 하나처럼 그렇게 대접을 받으며 이집트의 모든 문물과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겸비한 그런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나이가 40살 때 나가서 보니까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데 이거 히브리 사람들이 그냥 종노릇하고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속박당하는 걸 보니까 이제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집트 사람을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 모세 마음 속에는 이런 일을 하면은 저 히브리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고 지도자로 세워서 그렇게 해갖고 이집트를 탈출하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의협심에 이렇게 넘쳐갖고서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걸 누가 봤냐? 이스라엘 백성이 봤단 말이에요. 그 다음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싸우니까 아니 너희들은 형제들인데 왜 싸우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내가 어제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것처럼 네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냐? 그러고 이제 대들면서 모세의 계획이 좌절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거를 이 사도행전 누가가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한번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서 29절에 그 기사가 나오는데 그 기사의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부당한 일 당하는 것을 그가 보고 그를 옹호하여 학대당한 자의 원수를 갚아 이집트 사람을 쳐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숨겼단 말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자기 형제들을 건지려 하심을 그들이 깨달을 줄로 생각하였으나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이거 뭐 이집 사람을 죽이고서 이것까지 해갖고 이렇게 다 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그를 따르고 그럼 내가 지도자가 되고 이거 끌고 나가고 이렇게 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일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서 모세가 쫓겨나서 40년 동안
양우리 지키면서 양 뒤를 쫓아다니면서 양 똥 밟고 다니면서 양을 지키는 그런 사람으로 40년 동안 방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한번 여러분과 제가 지금부터 한 4,000년 전에 한 3,500년 전쯤에 모세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세상에 그 당시에는 가장 우수한 문명 국가가 이집트입니다. 그 이집트의 왕자가 됐어요. 그렇죠? 세상의 모든 문물을 다 알아요. 어느 누구보다 지혜로워요. 똑똑해요. 내 딴엔 뭐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금 열심을 냈습니다. 근데 그게 뭐예요? 백성이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이게 쫓겨나갖고 정말 별거 없는 그런 사람이 돼갖고 40년 동안 양떼를 쫓아다니 그런 일을 했으니 처음에 1, 2년 동안에 그 울분과 이런 거 어떻게 가라앉혔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게 다 되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됐을 때 하나님이 80세가 되니까 모세를 불러줬거든요.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결정을 올바로 내린 것 같아도 그게 실제로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도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는 거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옳은 것이, 지금 모세 같은 경우는 아무리 옳은 거라 해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은 지금 이 시간에는 안 되는 거예요. 얼마를 더 고생해야 돼요? 40년을 더 고생하고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하나님 외에는 이거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놓는 순간이 될 때까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예수님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욥기 가서 한번 욥의 고백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엄청난 고난, 알지도 못하는 일로 고난 당하게 될 때 1장 21절에서 22절 욥기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장 21절에서 22절 가서 보니까 내가 내 어머니 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또한 벌거벗은 채 그리로 돌아가리라. 주신 분도 주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시니 주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죄를 짓지도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비난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비난 안 하니까 욥의 아내가 화가 나갖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2장 9절에 당신이 아직도 당신의 순전함을 지키느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아이고, 제 아내가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뭐 일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이 잘 안 돼갖고 뭐 고소 당하고 재판정에 가고 다 막 이렇게 수출해서 받고 그러는데 당신 나가서 죽으라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얘기해요? 그녀에게 이르기를 당신이 어리석은 자들 중에 하나가 말하듯 그렇게 말하는데 무슨 까닭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좋은 것을 받으면 또 나쁜 것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서 욥이 자기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리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이게 주권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게 고린도후서 12장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사탄의 사자를 주셔서 병에 걸렸단 말이야. 너무 힘들어요. 그럼 몇 번 기도해요?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하고 3번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렇게 됐잖아요. 뭐라 그래요? 그 일 이후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연약할 때 가장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고통당하는 것도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라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꼭 탄탄대로가 열리는 건 아니라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초점입니다. 이렇게 돼도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옳고 나는 틀립니다. 하나님은 옳고 나는 틀립니다 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게 그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는 거 밥 먹으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어디 가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정말 이 땀구멍에서 땀이 나오는 게 피처럼 변할 정도로
정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잖아요. 이러한 의미의 기도가 우리 인생을 사는 가운데 일이 내 뜻대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을 때, 의사결정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게 될 때, 이러한 투철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자신의 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하다. 자, 이런 의미에서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잠언 말씀이 바로 이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 모든 것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이 말씀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해라. 모든 것에서 그분을 인정해라. 내 뜻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이게 그냥 안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다.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도하라 그러는데 이게 실질적인 의미에서 기도가 잘못된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여러분에게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의사결정을 내려서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기도가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그러냐? 이게 내 뜻과 안 맞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특별한 계시로 제게 이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이게 아니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 자기가 배웠어요. 자기도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그 길을 가고 싶어요. 그럼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이걸 실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알려주시, 이런 의미의 기도는, 그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라는 거죠. 이런 건 기도 아예 안 하는 게 좋지, 그런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지금까지 계속해서 계시가 지속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장 가서 보니까 과거에 여러 시대 다양한 방법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은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셔서 신약 시대가 열리면서 계시가 완성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장로교인들이 천근갑지 귀하게 여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처음에 가서 보시면 계시가 요한계시록 22장으로 완전히 끝이 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걸 벗어나서 내 뜻에 맞는 계시를 자꾸 달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거는 불신의 행위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처음에 나오는 성경 말씀에 관한 항목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 계시를 자꾸 구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모든 계시는 이 안에 들어있고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내 뜻과 다르다 해도 순종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리를 인정하는 거, 이게 믿음의 삶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직통 계시를 요구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 그거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래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가 되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거라고 했는데 거기 나와 있는 모든 것 우리가 하는 게 다 그런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통 계시를 자꾸 요구하면서 성경을 나한테 자꾸 달라고 얘기하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